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사도 바울의 이 회심 사건은 정말 특별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회심이란 회개하고 심령이 새로워졌다라는 준말이죠. 회심, 회개하고 심령이 새로워졌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 회심은 모든 것이 다 새로워졌어요. 모든 것이 완전히 거듭났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바울 그가 스스로 회개한 것은 아닙니다. 스스로 뉘우친 흔적조차 없습니다.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조차 그에게는 없었어요. 그런 가운데서 이 회심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바울 사도 역시 잘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기 자신이 사도가 되고 자기 자신이 이렇게 회개하고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것은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자신이 수고한 것조차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수고한 것조차라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사시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서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면서 내 모든 것을 다 드려서 헌신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살아갑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 말씀이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절대로 주님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갈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인간이 연구해서 찾을 수 있는 그런 시시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세상 모든 종교는 다 사람이 힘써서 애써서 자기들이 믿는 그 신을 막 쫓아 따라가지만 기독교만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상식적인 것을 생각해요. 사람이 찾을 수 있는 신은 더 이상 신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어떤 신을 찾아서 섬긴다? 이건 그 신이 아니에요. 가짜 신이에요. 정말 이디하신 신, 참신, 전진 만물을 창조하신 신은 사람이 연구하거나 사람이 스스로 찾아서 찾을 수 없는 신이지요. 그 신이 진짜 신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것이 은혜라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란 거저준 선물이라 그런 뜻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준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회개조차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내 자유, 내 의지, 내 선택, 내 생각, 이런 것에 의해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선택해서 오늘까지 믿어온 것이냐? 아니면 나는 원래 믿을 사람도 아닌데 안 믿을 소지가 정말 풍부하고 끼가 많은 사람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워낙 강하게 붙드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셨고 오늘까지 믿음을 지켜나가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강권하심, 그 하나님의 일방적인 능력, 그 선택권을 내가 얼마나 피부로 느끼면서 삶 속에서
그걸 감사하며 사는가? 그냥 느끼고 깨닫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몸으로 삶 속에서 피부로 느낄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성령님께 붙들려 살았지요. 그렇다고 그가 마지못해서 억지로 질질 끌려다니면서 우리 예수님께 충성한 것은 아닌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가 진짜 할 수 없이 예수 믿었어요? 할 수 없이 전도하고 벌받을까봐 저주받을까봐 그래서 끌려다니는 모습으로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너무너무 잘 압니다. 이것이 바로 참신앙이에요. 참신앙은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어요. 붙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입이 포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포로가 되었는데 이상하게 행동은 억지로 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질리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능동적으로 모든 것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바울사도가 또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히반 낸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옛날 성경에는 쫓아가노라 그랬죠. 여러분 잡힌 바 되었는데 그가 달려간다. 잡혔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의 포로가 되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는 달려간다는 거예요. 달려가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잡혔다는 것은 억압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과 뒤가 전혀 맞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잡혔지만 억지로 마지못해서 예수 믿고 마지못해서 전도하고 마지못해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기뻐서 능동적으로 막 헌신하고 자발적으로 막 주님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올바른 믿음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붙드신 그 손길을, 그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의식하고 그 다음에는 거기서 도망가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막 주님께 더 가까이 간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을 아시겠지요? 그는 예수님께로부터 도망가지 못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벗어나지 못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나 큰 자유를 얻고 있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께 떨어진다, 멀어진다, 예수님께서 벗어난다 라는 순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그는 수렁에 빠질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 사도 바울은 아무래도 그리스도에게 포로된 사람입니다. 그의 의지, 그의 생각, 그의 의견, 그의 모든 사상 같은 것은 일체가 불가능해요. 심지어는 한마디도 변명이나 뉘우침의 소리를 할 기회조차 우리 예수님은 그에게 주지 않았어요. 정말 찍소리할 수 없이 끌려가게 되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바울 사도는 한 번도 억지로 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유를 완전히 박탈당했지만 그는 한 번도 자유가 없는 사람처럼 살아본 적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신앙생활의 참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보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분명히 사도 바울에게 6절 말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 너는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라. 너에게 행할 것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울아, 너는 지금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거라. 너에게 어떤 일을 행할 것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아, 너는
어느 집으로 가라. 거기 가면 5 사울을 만날 것이다. 그리고 그를 치유하고 그에게 내가 하는 이야기를 해주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2 사람에게 따로따로 얘기하죠. 사울에게 따로 얘기하고 아나니아에게 따로 얘기합니다. 사울에게는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라. 아나니아에게는 사울을 만나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양쪽 사람에게 아주 세밀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연결되게 하셔요. 굉장히 오묘한 말씀입니다. 2 사람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한 사람은 사울은 아나니아를 죽이려고 쫓아가는 사람이고 아나니아는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양쪽에게 말씀을 주셔서 서로 만나게 하세요. 그리고 2 사람은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서로 만나게 됩니다. 참 이 말씀을 보면 재미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실까? 저는 가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재미있는 예전에 어떤 사건을 생각합니다. 예전에 어떤 형제가 자기가 좋아하는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가 별로 이 형제에게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했대요. 그러면서 이 자매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내 자신의 결혼을 앞두고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고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음성으로 자매님에게 결혼하면 선지자를 낳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황당하잖아요. 자매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황당한 거예요. 자매가 화도 낼 수 있고 그리고 무한도 줄 수 있지만은 굉장히 자매가 지혜로웠어요.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래요? 그럼 좀 기다려주세요. 형제님에게 그렇게 지시하신 하나님이라면 저에게도 형제님하고 결혼하면 선지자를 낳을 것입니다. 이렇게 음성을 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기도해 볼게요. 기다려주세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음성은 저는 그래요. 주님의 음성은 고사하고라도 마음만이라도 들어야 결혼할 수 있지. 어떻게 마음도 없는데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자매님하고 결혼하면 선지자를 낳을 것 같다 이런 얘기 듣고 결혼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라 했으면 내가 가서 만날 사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에게 가라 해서 애굽의 바로가 이미 준비되어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번제를 바치라 했을 때 이미 우리 하나님은 수양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주시는 이 말씀은 그래서 오묘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건이고 아주 생생한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다메섹으로 가라. 네가 만날 사람이 있다 하시고 다메섹의 아나니아에게는 너는 아무개 집에 가서 사울이라는 청년을 우선 만나라. 심지어는 가서 할 말까지 다 일러주셨어요. 얼마나 오묘한 말씀입니까? 바로 이 같은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 일방적으로 해서는 분명히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밀한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양쪽이 다 사건을 온전하게 이루어 가시는 귀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스러운 것은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기왕 사울을 해결시켜 주셨기 때문에 사울에게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사울을 해결시켰으면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사울에게 다 일러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왜 굳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사울에게 보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울을 해결시켰으면 너 그동안 잘못했다. 스데반 집사를 죽인 것도 잘못했고 이런저런 일 다 잘못했다. 그러니 이제부터 너는 회개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베드로 사도에게 가서 순종하고 그에게 배우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하나부터 10까지
세밀하게 쫙 설명해 주시면 얼마나 좋았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딱 한마디밖에 사울에게 하지 않습니다. 다메섹 시내로 가서 시내로 들어가라. 그러면 너에게 일러줄 자가 있느니라. 이 말씀하고 딱 끝나요. 그리고 아나니아 선지자,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보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이것이 바로 성령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아주 귀한 진리가 이 말씀 속에 있어요. 직접 다 받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경험했다 하는데 우리가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반드시 배우는 단계가 있어야 돼요. 목사님에게 배우고 선생님들에게 배우고 교회에서 배워야 하겠는데, 그러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께 직동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한다. 그러면 반드시 그 사람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사탄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산에 가서 돌을 닦는 것처럼 자기 혼자서 도 닦고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에게 주신 계시도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에게서 가서 배우라고 하셨어요. 내가 아나니아를 통해서 너에게 말할 것이다. 초대교회 사도행전은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2장 3장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었어요. 성령의 강한 임재함을 그들이 느꼈잖아요. 직접 몸으로 체험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사도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침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체험을 가지고 신비로운 것을 우리가 보았다 할지라도 반드시 성경적인 해석을 거기에 덧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분의 신앙이 온전할 수 있는데, 내가 체험하고 내가 본 것이 너무 신비롭다 해서 성경을 무시하고 배움을 무시하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나가면 반드시 독단적인 신앙 되어서 목사님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교회 혼자서 문제가 다 일으켜, 그런 분들 보면 혼자서 교회 문제를 다 일으키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분들에 보면, 여러분, 내가 경험하고 체험한 것도 반드시 성경의 해석을 다시 받아서 이것이 정말 성경에 있는 말씀인지 다시 보아야 돼요. 내가 체험한 것이, 내가 본 것이 정말 성경에 어긋나지 않는지를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예요. 근데 신비한 체험을 한 사람들이 이걸 너무 어려워해요. 저도 이해는 해요. 얼마나 신비한 체험을 하고 그리고 보면 여러분 신기하겠어요. 얼마나 놀랍겠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보았으니, 다른 사람이 체험하지 못한 것을 체험했으니 얼마나 여러분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함부로 못 버립니다. 자기 생각을 못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성경의 해석을 받고 성경에 없는 것이라면 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못 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그분은 사탄에게 이용을 받더라고요. 독단적으로 신앙생활해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제 바울은 아나니아를 만나서 간접적으로 힘을 얻게 됩니다. 내가 당한 일이 무슨 일이라는 것도 알게 돼요. 내가 이 당한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가졌다라는 것도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제 알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뒤에 보니까 사도 바울을,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다 받았다, 나는 예수님께로부터 다 받았다, 누구의 말도 안 듣는다 하는 교만한 인간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는 아나니아로부터 배웁니다. 참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다 지나게 하셔요. 이렇게 엄청난 계시를 받고 누구도 받을 수 없는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음성을 듣던 이 사도 바울, 반드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안 배우고 자기가 예수님께로 받은 그것만 가지고는 절대로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재밌는 호칭이 하나 있어요. 아나니아에게 붙여진 호칭인데, 아나니아는 제자다 이렇게 나옵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그럽니다. 여러분, 제자라는 말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12 제자를 가리켜서만 제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도행전에 딱 들어와서 제자 그러면 예수 잘 믿는 사람, 예수를 잘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넓은 의미에서 다 제자라 이렇게 불렀어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사람.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는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사도는 아니에요. 근데 한편에서는 이 사울이 이 아나니아를 죽이려고 다메섹에 오는 중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반대편 이 아나니아 쪽에서는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서 거기까지 간 사람이에요. 너무 신기한 사건이 여기에서 벌어져요. 한쪽은 예수 죽이려고 하는 아나니아를 잡으려고 가는 사람이었고, 한쪽은 그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서 여기까지 온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의 귀한 역사로 만나게 된 기막힌 순간입니다. 여러분, 재미있지요? 근데 이 아나니아는 사울 입장에서는 정말 한참 역겨운 사람이에요. 아주 징글징글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다메섹까지 가는 중이었으니까 사도 바울 쪽에서는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죽일 사람이고 징글징글한 사람이고 무식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성경을 무시한 아주 정말 무식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아나니아에게 안수기도를 받게 하시고, 그 아나니아에게 치료를 받게 하시고, 그 아나니아에게 배우게 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사울 입장에서는 참 못할 짓이에요.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죽이려 했던 그 아나니아, 정말 징그지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안수기도를 받고 말씀을 받고 배워야 됩니까, 여러분? 근데 이것이 여러분 교회예요. 이것이 교회예요. 참 신기합니다. 교회가 얼마나 신기한 것이 몰라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과 조만식 장로님은 주기철 목사님 학생 때 가르치는 제자였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제자예요. 조만식 장로님은 스승이에요. 근데 나중에 주기철 목사님이 되고 조만식 장로님이 그 주기철 목사님 교회 담임 목사로 가게 돼요. 조만식 장로님이 주기철 목사님 앞에 꼼짝을 못해요. 학생 때 가르친 그 학생, 자기 교회 담임 목사로 왔는데 조만식 장로님이 주기철 목사님 앞에 꽉 머리를 조아리고 목사님 그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느 사회에서 이런 광경을 여러분 볼 수가 있겠습니까? 한 번은 조만식 장로님이 예배 시간이 늦어요. 그래서 장로님, 왜 예배 시간이 늦습니까? 뒤에 예배가 끝날 때까지 뒤에서 서 계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조만식 장로님은 너무너무 대단한 분이에요. 예배 끝날까지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뒤에 꼼짝하지 않고 서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분이 더 대단한 분입니까? 저는 조만식 장로님도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주기철 목사님이 더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솔직히.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늦게 오면 장로님 왜 늦으십니까? 예배 끝날 때까지 뒤에서 서 예배 드리십시오. 저 같으면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주기철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또 정한식 장로님은 또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예배 끝날 때까지 예배 드렸어요. 이게 교회에서만 볼 수 있는 풍경이에요.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자기 애가 죽이려고 쫓아간 그 아나니아에게 안수기도 받고 눈이 떠지고 그 아나니아에게 여러분 말씀을 또 배워야 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조금씩 겸손한 사람으로 바꾸어자는 것이죠. 근데 아나니아가 처음부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늘 13절 14절 말씀 보면 아나니아도 예수님께 이렇게 이 일을 제기합니다. 예수님, 내가 그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들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무지하게 박해를 가하고 해를 끼쳤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결박하기 위해서, 우리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을 결박하고 잡아서 가두고 죽이려고 여기까지 왔다고 들었는데 내가 꼭 그를 만나야 합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말해요. 여러분, 당연하지요. 누가 그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 담대히 여러분 갈 수가 있겠어요? 이가 정말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가라 하니까 갑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가라 하실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라 할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저녁에 잠이 오지 않을 때는 조용히 한번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잠이 오지 않는 이유도 있을 거예요. 뭐 커피를 마셔서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혹시 주님께서 이 시간 누구를 생각하고 기도하라고 혹시 잠을 주지 않을까 하는 분명히 이유도 있을 거예요. 모든 것에서 우리는 이유를 찾고 그 이유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나서 딱 처음 하는 말이 17절 보면 사울 형제여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막 가슴이 흥분이 되더라고요. 막 충격이 돼요. 이 아나니아가 사울을 딱 만났을 때 첫 마디가 사울 형제여 이렇게 불러줘요. 사울 형제여. 굉장히 따뜻한 말이죠. 아마 사울은 지금까지 이렇게 따뜻한 말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바리새파 그 조직 속에서 이렇게 따뜻한 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들은 자기 동료라도 말씀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자라 그러면 그걸 지적해서 드러내서 정죄를 해요. 무섭게 정죄를 해요. 당신은 왜 주일날 2km 이상씩 걸어갔습니까? 왜 당신은 주일날 이렇게 행했습니까? 하고 모든 것을 율법적으로 다 기준 만들어 놓고 그 율법에서 벗어나면 절대로 용납을 하지 못해요. 저도 예전에 그런 길을 걸어왔던 사람이었고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을 거예요. 용납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의 허점도 용납을 하지 못해요. 그런 사람들이 형제여 이런 말이 여러분 어디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따뜻한 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나니아는 사울을 형제여 형제 사울아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정말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입니다. 교회에서는 정말 따뜻한 말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가시돋친 말은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옳은 말도 가시돋친 말은 해서는 안 됩니다. 옳은 말도 부드럽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신앙인의 능력이에요. 옳은 말도 따뜻하게, 옳은 말도 정말 바르게, 옳은 말도 상대방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능력이고 우리 예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형제 사울아 이렇게 불렀을 때 사울의 마음이 분명히 더 녹아졌을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하여 사울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아나니아에게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말했지요.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기서 특별히 택했다 이 말씀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단순한 의미 이상의 뜻이 있습니다. 택함을 받았다, 선택에 특별히 택했다. 특별히 택했다 이 말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이상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직접적으로 쓰신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매를 맞았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정말 죽을 정도로 매를 맞았어요. 얼마나 심하게 매를 맞았으면 살이 막 떨어져서 피가 났는데 그 피자국을 간수들이 이렇게 닦아주었다고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때 바울이 그 매를 맞으면서 누구를 여러분 생각했을 것 같습니까? 스데반 집사를 생각했겠죠. 자기가 스데반 집사를 그렇게 돌로 쳐 죽였어요. 그때 스데반 집사가 얼마나 여러분 정말 아팠을 것입니까? 저는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매를 맞으면서 분명히 스데반 집사님을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매를 맞아본 사람들이 그 맞아본 아픔을 알거든요. 가난한 사람만이 가난한 사람의 그 형편과 사정을 알듯이 매를 맞아본 사람만이 매를 맞는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스데반 집사를 그렇게 때려보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때려보았기 때문에 지금 매를 맞는 것도 분명히 사도 바울이 알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은 바울 사도에게 겸손함을 계속 가르치고 당연히 내가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나가요. 계속해서 바울 사도를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가르쳐 나가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왔던 것 그대로 다 돌려받게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23절부터 25절입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이것은 예전에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 죽이기를 공모한 것과 똑같아. 그대로 받는 거예요. 24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여러분, 이런 일이 자신에게 일어날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아니면 꿈에서라도 여러분 한 번이라도 꿈을 꿔봤겠습니까? 자기 동료들, 바리새인들 그 동료들에게 이제 죽을 처지에 놓여 있는 거예요. 25절이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강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받고 회개했지만 회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의 종에게 또 제자들에게 또 바울 사도에게, 아니 베드로에게 많은 말씀을 받고 또 받습니다. 계속해서 받아가요. 그러면서 완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성령에 의해서 신약 성경 절반을 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종으로 완전히 거듭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중에 남들이 받지 못한 특별한 은사를 받은 귀한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은사라 할지라도 언제나 성경에 있는 말씀인지, 성경에 합당한 체험인지를 늘 우리가 살펴보면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연히 이 교회 앞에 나오는 사람은 한 분도 없습니다. 누구에 끌려 나왔다 할지라도, 아파서 왔다 할지라도, 아니면 자식 때문에 나왔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연히 된 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하나님이 세우신 경륜 안에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것조차 여러분 그냥 나온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은혜 주셨기 때문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저녁 예배 시간이 다 됐는데 저희 딸이 직장에서 돌아와서 그래요. 아빠 피곤하니까 오늘 하루 쉴까?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지, 지금 나와 있네요. 그래도 가야지. 왜 그러냐면은 피곤해서 하루 정도는 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한 번, 두 번 내 육신에게 양보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3번 되고 4번 되고 5번 돼요. 여지없어요, 여러분. 육신에게 한 번 양보하면 2번 양보하게 돼요. 2번 양보하면 3번 양보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육신이 아파서 누워져 있지 않을 정도면 반드시 나와야 돼요. 육신에게서 져서는 안 됩니다. 육신에게 한 번 지면 그 다음에 2번 지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근데 내가 이 육신을 한 번 이기고 2번 이기면 나중에는 이 육신을 쉽게 이겨버릴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시간 나온 것도 성령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한동안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한 번 죽으면 썩어 없어질 이 육신 아끼지 말고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도 육신 아끼려고 하는 마음이 굉장히 많습니다. 건강을 조심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육신 아끼지 말라 이 말은 건강 조심하지 말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육신에게 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육신의 생각에 치지 말고 정말 이 육신이 힘들어서 안전히 자리에 누우면 어쩔 수 없어요. 그때는 쉬어줘야 돼요. 그러나 몸을 가늠할 수 있는 힘은 있다면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